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생은 창문 하나가 커튼으로 가려져 있는 집에 사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데 이 집은 커튼으로 창문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 커튼이 열리고 창밖으로 뭔가 보입니다. 그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번 주에 서울 시청역에서 차량 돌진 사고가 있었죠. 이 사고로 9명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제 처도 회사가 그 근처라 소식을 듣고 걱정을 했죠. 이 중에는 승진 축하하는 저녁 회식을 하고 나오다가 참변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그날 그 근처에 있었던 분들이 천만다행으로 자신은 사고를 피했다면서 그 이야기와 자기의 그날 동선을 SNS에 게시해 놓고 안도하는 걸 봤습니다. 어느 순간 뜻하지 않게 커튼이 열리고 창문 너머로 죽음이 보입니다. 깜짝 놀라고 슬퍼하지만 내가 그 일의 당사자가 아닌 것에 안도하면서 빨리 커튼을 다시 닫고 일상을 살아가죠. 커튼을 닫기 전에 해야 할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 질문은 그냥 묻어둡니다. 죽음이 창문 밖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면, 내가 그 사고의 당사자였으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횡단보도에서 서 있다가 회사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으로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나는 어떤 형태로 또 어딘가에 있는 걸까요? 창문에 늘 죽음이 있다는 걸 알고 언젠가 반드시 죽는 걸 알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고 커튼을 닫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쉽게 커튼을 닫고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게 현대 문명이 이뤄낸 업적이고 혜택이고 현대사회의 특징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놀라운 발달로 우리는 그전보다 훨씬 더 안전한 집에서 삽니다. 과거처럼 죽음이 예상치도 못할 때 집 안으로 쳐들어와서 손쓸 방법도 없이 삶을 파괴하는 일이 지금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커튼만 닫으면 우리는 얼마 동안은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고 그 시간이 꽤 길 수도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죽음이 지금보다 일상적이었고 늘 창밖으로 죽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불안과 절망 속에만 산 건 아니에요. 17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돌고 종교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때 유행했던 게 촛불, 모래시계, 해골이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어요. 인간의 생명은 바람 앞에 촛불 같고 그의 시간은 모래시계에 담긴 모래처럼 유한하고, 그러니 반드시 그 생명과 시간이 끝나고 죽음이 오니 이걸 늘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그림을 집안에 걸어놨던 거죠. 이런 종류의 정물화를 바니타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니타스란 말은 허무라는 뜻이에요. 허무. 그런데 이 허무라는 말에는 인생이 허무하니까 그냥 막 살아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은 짧으니까, 언제든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열심히 살라는 반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창문 너머로 늘 죽음을 보았고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고 지금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도, 기독교인이라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죽음을 보면서 죽음 이유를 생각하기보다는 커튼을 닫고 일상을 다시 시작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현대인들도 끝까지 죽음을 피할 수는 없죠. 그전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20, 30년 더 오래 살지만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또 예전에는 없던 새로운 사고와 질병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커튼을 닫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보다 오히려 더 죽음에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찾지 못해서 더 불안합니다. 7월과 8월에는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나눔 시간에 천국에 대한 4가지 견해라는 책에 나오는 질문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설교와 나눔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성경의 약속을 더 분명히 배우고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와 이제 다음 주 살펴볼 본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 천국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은 그 앞장인 고린도후서 4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5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4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4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5장 앞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의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신 새로운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영광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흙과 같이 연약한 우리에게 담긴 보배로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은혜는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증언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구절로 설교를 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1000cc 경차가 만약에 우승을 하면 사람들은 그 차의 성능에 감탄하는 게 아니라 그 차를 운전한 레이서의 능력에 감탄할 것이다.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질그릇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리신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담으셨고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초라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보배로운 삶을 삽니다. 이 보배로운 삶의 모습을 바울 사도는 시적으로 아주 감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전하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함이라. 사방으로 포위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받고 거꾸러져도 항복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 세상과 싸워서 끝내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 우리의 육체에도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삶은 또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 같고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고난이고 어려운 삶입니다. 처음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곧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고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성도들은 늙고 하나둘 죽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맞는 종말과는 다른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과 그 죽음 이유를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의 겉사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시간이 흘러서 늙고 약해지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속사람, 우리의 진짜 모습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일시적이고 가벼운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영원하고 큰 영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은 약하고 초라하지만 이 질그릇에게는 자신이 담고 있는 보배처럼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미래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이 영광스러운 미래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되는 것이 성도가 받은 소망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 몸이 죽고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부활한다는 믿음과 소망을 전합니다. 이렇게 4장이 끝나고 5장이 시작되죠.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약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부업으로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던 바울 사도는 땅에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현실적인 육체를 장막에 비유합니다. 장막은 쉽게 말하면 텐트, 이동용 거주지라 해체하기가 쉽습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장막처럼 쉽게 해체되어서 무너지는 게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몸이고 이 땅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텐트가 아니라 집인 줄 알고 이곳을 채우고 가꾸는 것에 인생의 모든 힘을 쏟지만 인간의 몸과 삶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한 줄기 갈대다. 자연 중에서 가장 약한 갈대다. 인간은 한 줄기의 증기, 한 방울의 물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장막은 줄 하나를 끊고 기둥 하나를 빼면 그냥 폭삭 무너집니다. 인간의 몸이 그렇죠. 신체의 기능 하나만 이상이 생겨도 목숨은 위태롭게 되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목숨을 위협받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인간이라는 장막은 시간의 힘을 견뎌내질 못합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 후에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종교마다 그 생각과 믿음이 다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땅에서 우리 몸이 죽고 육체의 삶이 끝나면 우리에게는 하늘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집이 있다, 새로운 집이 있다 전합니다.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영원한 집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땅에 있는 장막이 우리 몸과 삶이면 하늘에 있는 집도 우리의 몸과 삶입니다. 하늘의 집은 부활의 몸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깃든 신령한 몸이에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는 일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텐트에서 집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일시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과 새로운 몸은 다른데 한편으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다음 절인 5장 2절 3절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우리는 이 땅에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아프고 약해지는 몸을 갖고 살고 있으면서 그 몸 때문에 탄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탄식하는 몸이 또한 나의 고유한 인격과 경험과 특징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몸과 결합을 합니다. 이걸 바울 사도는 갑옷이나 외투를 이렇게 겹쳐 있는 덧입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죠. 죽음 후에 우리는 벌거벗은 사람, 다시 말하면 몸은 없이 영혼만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죽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깨어났을 때 우리는 지금의 몸에 새로운 몸을 덧입고 몸과 영혼이 결합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하며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바울 사도는 되풀이해서 장막 같은 이 땅의 몸과 영원한 집 같은 하늘의 몸, 부활의 몸을 설명합니다. 장막 같은 우리의 몸은 약해요. 마치 눈이 잔뜩 쌓인 텐트처럼 무거운 짐에 눌려서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짐진 것처럼 탄식하면서 살아가는 이 땅의 몸에 하늘의 집이 덧입혀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는 게 아니라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서 겉사람은 늙고 쇠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고 강해지는 경험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때문에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지고 담대해지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장막집에 사는, 몸으로 사는 우리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진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로부터 힘과 생명을 내려주시고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증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폴란드 출신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초상화이십니다. 훌륭한 분들은 대부분 다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이분은 1939년에 독일 나치에게 위협을 받던 유대인들, 집시, 떠돌이, 난민 이런 사람 수백 명을 자신이 원장으로 있던 수도원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에 이 폴란드까지 나치가 점령하면서
독일군에게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수용소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신부님이 줄무늬 죄수복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이 있던 감옥에서 탈옥 사건이 일어나요. 그 벌로 같은 감방 안에 있던 사람 10명을 무작위로 끌어내서 굶어 죽이기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감방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탈옥을 못하게 감시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나치가 찾아낸 아주 나쁜 꾀죠. 그런데 이렇게 뽑혀서 죽게 된 사람들 중에 아내와 자식이 아직 너무 어리다면서 끌려나가지 않으려고 울부짖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걸 본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이 이 남자 대신 자신이 죽겠다고 자청을 했고 다른 9명과 함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떤 음식이나 물도 주지 않는 차가운 추운 지하 감옥에서도 신부님은 다른 사람 9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면서 함께 했죠.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아무 음식과 물도 먹지 않으면 보통 열흘이면 사망하는데 이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과 동료들은 지하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3주 넘게 생존을 해서 이걸 본 나치 감수가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독극물을 주사해서 살해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해당한 신부님의 얼굴이 너무 온화하고 빛이 나서 오히려 간수들도 놀랐다고 해요. 막시밀리안 꼴베 신부님이 다른 사람 대신 죽겠다고 나섰을 때 또 죽음을 앞둔 지하 감옥에서 사람들을 위로했을 때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이 끝이 아닌 걸 믿기 때문에 장막이 무너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늘에서 새로운 집이 주어진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지하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하고 큰 영광을 믿기 때문에 독극물로 살해당하는 그 순간에도 평안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을 사는 것 같고 그래서 허술한 게 많고 자주 흔들리고 금방 무너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보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이 땅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에 살기 때문이죠. 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장막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이 생기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힘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증언합니다.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믿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담대하게 나를 내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할 수 있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온전한 몸과 영혼으로 부활한다는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어떤 악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줍니다. 열린 커튼 사이로 죽음을 볼 때 그 죽음 너머로 또한 하늘이 보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장막에 살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어서 두려움 없이 사랑하고 담대함 속에서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죽음을 이기는 생명을 날마다 이루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